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반역은 다윗 왕의 방관, 또 다윗 왕의 영적인 틈이 만들어낸 하나의 슬픈 서사입니다. 늙어서 힘이 다 빠져버린 다윗은 침대에 누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의 복잡한 상황들을 외면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 기한 없이 하나님의 그 결정을 행하는 것을 미루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틈을 타고 이 아도니아와 그의 세력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을 나단과 이 밧세바를 보내셔서 그를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왕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좀 상기해 보십시오라고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몸을 일으켜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늙었지만, 내가 힘이 다했지만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이제 회피와 방관의 자리에 있던 다윗이 다시 현실을 직면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깨워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과 또 영적인 침체와 틈이 벌어져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밧세바가 왕 앞에 서서 왕께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상기해 보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호소하고 있었던 그때에 누가 다시 들어왔냐면 선지자 나단이 왕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죠. 계획되어진, 설계되어진 장면입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다윗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에 그리고 도피에 능하죠. 만약 밧세바가 혼자 와서 왕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미로서, 솔로몬의 어미로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말쯤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죠. 지금 현실을 더 축소하거나 외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대변하는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동일한 상황을 지금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에 보면 나단은 다윗의 영혼을 깨우면서도 정중하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단은 왕으로서 마땅히 통제했어야 할 그 국정이 지금 그의 손을 떠나 있음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된 증언과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피할 곳이 없음을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환경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고 깨우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의 권면을 통해서 돌아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삶에 막힌 듯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막아서서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반복적으로 오늘 다윗처럼 밧세바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말했을 때 그의 영적인 마음이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음이 들려설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영적인 어떤 타락과 나의 슬럼프와 그런 침체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고 겪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정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나단과 밧세바의 도전을 받은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다시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침실에 누워있던 이제 그 노인이 된 다윗의 목소리에 다시 무엇이 실리기 시작하냐면 왕의 권위 그리고 영적인 중량감이 이제 다시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아주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하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에 갇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무력 시위를 했고 잔치를 벌여요. 그건 지금 왕으로 서 있는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죠. 그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처럼 여기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왕권과 왕조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파국이에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했을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그 일침의 소리를 듣고 그 즉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근본,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70평생이 지금 이 한 구절에 압축되는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하던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기어코 나를 다시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잠시 늙어진 그 병약함, 노쇠함, 그 다음에 방심, 이런 것들로 인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나를 다시 정렬하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정렬되고 다시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가슴을 지금 다시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순례의 여정에서 슬럼프를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미끄러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이성은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김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워낸 건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그 동역자들이 던져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사무치는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무뎌졌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기억, 여러분 이런 건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를 굳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런 순간인 거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언제 행한다고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이 나를 깨울 때에는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도니아의 진영이 얼마나 지금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쯤에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몸이 지금 너무 힘든데 좀 회복이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내일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네. 바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깨우실 때 오늘 그 자리, 이 더위에, 이 힘들 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나오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오늘도 순종해야지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 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들을 깨워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